할렐루야.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노베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 왕국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당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강력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그러한 존재였던 그런 나라였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 군과 이제 4번의 전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맨 먼저 보면 선제 공격을 해왔죠. 이에 다윗은 이제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로 직접 나가서 싸우는데 피곤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때를 틈타서 이 블레셋 거인족의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300세겔, 한 3.4kg 정도 되는 노창을 들고 또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수랴의 아들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이스비브놉을 쳐 죽였죠. 그래서 다윗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추종자 부하들이 다시는 다윗에게 전쟁 나가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인데 하면서 다윗을 귀중히 여기죠. 네, 왕이 죽게 되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왕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으로 다윗을 참 귀중히 여기고 또 충성된 그런 신하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곱이라고 하는 곳에서 2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도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이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였고요. 또 다른 전쟁에서 이 노베에서 일어난 두 번의 전쟁 가운데 두 번째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를 죽이게 됩니다. 자, 가드에서의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 거인족 가운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달렸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막 능욕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보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다윗에게는 고종사촌이 되겠죠. 네, 이 요나단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4번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의 4번의 전쟁 가운데 모두 이기게 되죠. 다윗의 용사들이 4명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블레셋의 거인족의 소생 4명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왕국은요,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다윗 혼자서 세워서 견고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피곤할 때 그 틈에 이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거인족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비새가 아니었으면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모든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의 왕국이 견고히 또 강하게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셨죠. 오늘날 우리가 가정도 또 교회도 또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할 때 강하게 될 수가 있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강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과 부하들이 한마음으로 결속이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혼자였다면 그는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다가 그냥 생이 끝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내주시고 함께함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셨죠. 좀 전에 언급했던 바나바 외에도 실라가 있고 누가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마가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베베가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때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희망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증거되고 삶 속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함께하는 4명이 있었기에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러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그리고 믿음에 함께하는 부하들이, 그리고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상의 소망이 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 가운데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